방금 읽은 말씀인데 좀 다르게 들립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예.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또 살펴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불치병을 치유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은 예수님이 물질계나 자연계를 다스린다 하는 걸 보여주셨다면,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계, 영적 세계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귀신을 내쫓은 사건의 핵심 메시지이죠.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사는 이 가다라 지방, 이방 땅에 가셨다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집에 살지 않고 무덤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어두침침한 것에 전전긍긍하며 귀신 들려서 헤매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너무, 성경에 보니까 사나워서 그 사람 옆으로 감히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해치니까. 귀신이 들리면 자기의 원래 고유한 인격은 없어져 버리고 마귀의 그 파괴적 성향만 남게 되고,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귀신이 그 사람을 통제해 버립니다.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한 대로 못하고 귀신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 정신병은 그냥 질병이지만 귀신 들리면 전혀 다른 겁니다. 이 타락한 천사 사탄의 하수인인 귀신이 한 사람을 장악하면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못하고 사탄이 조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하는 겨를도 없이 끌려다닙니다.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인간 관계를 파괴시켜서 서로 공격하게 하고 관계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정신을 혼란케 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생각지 않으시는, 하나님 뜻하지 않은 반대 길로 가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죠. 이 귀신은 한 사람을 장악해서 조종하면서 죄의 쇠사슬, 탐욕의 쇠사슬에 매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기고만장해서 사람들이 그 근처도 못 가게 만들어놓은 이 귀신의 위협적인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자마자,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자들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잘 모르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었는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말하죠. 압니다. 그런 당신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기만 알아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왔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를 왜 괴롭히고 방해합니까?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제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신분이 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 떨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이 없어요. 믿지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했죠.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냐? 누구도 안다고? 잘한다. 귀신도 그건 다 믿고 떠든다. 근데 그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죠.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사랑하고 신뢰하여 관계를 맺는 믿음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형리로 전도폭발로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관계를 맺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성경을 알고 교회를 출입하고 직분을 받고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자기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분인 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 귀신들을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을 것을, 종말에 영원히 자기들을 파멸시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 다시 1000년이 끝나면 완전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이 되어야 이 일이 벌어지는데 벌써 예수님이 왔냐 하고 물은 거예요. 29절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러 왔습니까? 이 말이 아직 때도 안 됐는데, 아직 좀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좀 더 나쁜 짓 해야 되는데 왜 벌써 왔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은 벌벌 떨면서 요청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우리 죽이지 말고, 우리 없애지 말고 31절에 어디로 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왕 쫓겨날 바에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식의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막 떠들다가 한마디 딱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가라. 예수님 말은 가라. 그때는 귀신들이 신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 들린 돼지떼들이 막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몰사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들이 항상 짐승이나 사람과 같은 육체적인 거처에 꼭 머물러 있다, 머물러다가 거기 머무르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짐승에게 옮겨간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거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귀신들이 정말 돼지떼를 자기 거처로 삼고 싶다면 그 두 사람에게 귀신이 막 많이 들어갔다가 돼지 2000마리로 옮겨가고 싶었다면, 아니 왜 옮겨가고 싶었겠어요? 이미 거처가 있는데.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해놓고는 거처를 겨우 얻어가지고 그러면 또 옮겨가서 왜 죽어요? 죽으면 거처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 겨우 얻은 거처를 왜 자기 스스로 몰사시키는 물속에 들어가 죽겠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유는요, 무슨 거처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갔던 것이 아니에요. 돼지떼를 몰살시켜서 돼지떼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돼지떼가 죽게 만든 장본인이 예수라는 걸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잘했다라고 하지 않고 돼지 2000마리 죽인 것을 더 아까워하면서 사람 고친 것보다 돼지 죽인 게 더 아깝다, 이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생기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미움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짓을 한 겁니다. 딱 그대로 되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이 건강해졌고 온전해졌고 돼지 2000마리 귀신 들려서 다 죽어버렸다. 마을 전체가 난리 난 거죠.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2000마리는 없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34절 보세요. 온 시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와가지고는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 정중하게 쫓아내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귀신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진짜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신유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 속된 말로 막 애를 쓰고 용을 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조용히 말씀 한마디로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할 때도 그냥 가라 한마디만 했는데 사나운 귀신이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신 것 자체가 그들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우리를 쫓아내려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면서도 자기들의 계략을 부린 거죠. 이처럼 귀신들이 먼저 두려워 떨었던 것은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운명이 어떤 운명인지 알고, 예수님은 그래서 한 말씀으로 가라라고만 했는데 귀신들은 쫓겨나고 이 사람은 온전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판단을 내릴 때 이 두 사람 살리는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2,000마리 돼지 떼 몰살시키고 한 영혼 자유케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사탄은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귀신은 예수님의 대적 상대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귀신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 인간들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니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이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소리를 지른다고 막 귀신이 막 그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물러가겠어요? 예수님도 가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을 가지고 말한다면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해도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격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세는 실로 엄청나고 무한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귀신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고 귀신들의 활동을 억제하셨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한 하나님이십니다. 종말의 인간과 영적 세계까지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귀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은 예수가 종말의 모든 귀신을 완전히 파멸시키실 권세자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권세,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죠. 귀신의 권세, 그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고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자유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권세에 벗어나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사탄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임을 고백하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탄이 꼼짝 못한대요. 사탄이 꼼짝 못한대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신이 있어요.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앞에는 꼼짝도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율법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완전히 결박당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깔짝거리고 있어요. 사탄이 마지막 종말에 완전히 심판당할 터인데, 제가 종종 그 비유를 들잖아요. 닭의 목을 치면 좀 끔찍합니다. 그죠? 닭이 목을 탁 치면요 피가 철철 나면서 막 돌아다녀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귀신 무서워하는 게 그거라니까. 목이 잘렸는데도 신경이 살아남아가지고 막 푸득푸득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그게 지금 귀신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껴고닥 죽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을 테니까 귀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다리 열매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왜 먹었냐 그랬더니 당신이 내게 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죄를 전가했죠. 여자 보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 또 죄를 전가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뱀 보고 말했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다른 가축과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고 살아야 된다. 저주하신 후에 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에 사탄에게 말하는 거죠. 뱀이 여자와 원수가, 사탄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 뱀의 후손도,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그렇지만 사탄은 뭘 한다고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경상을 입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였죠. 근데 그게 망하게 하는 죽음이 아니고 살짝 경상을 입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시니까. 경상 입혀서 뭐 큰일 날 것처럼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할 때 죽이려고 했던 사탄이 완전히 괴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것이고 사탄의 머리를 쳐버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리인 겁니다. 그 승리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귀신을 내쫓고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했다면 다른 이들도 자유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꾸 얽어매고 힘들게 하고 쪼고 하지 말고 죄와 죽음의 사슬에 매인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자들, 말 한마디도 자유케 하는 말을 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큰 권세를 줬는데 뭘 쫄아서 안달하면서 이러면 큰일 나고 저러면 큰일 나고 하지 마시고 자유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그 적석에서 왜 멸망시키지 않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을 했는가? 2,000마리 돼지떼를 죽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욕먹을 짓을 왜 하셨는가? 아직은 귀신을 멸할 능력이 없는가? 아니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임시로 자기들의 운명을 선택할 기회를 귀신들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그냥 잠시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이 생명체, 무인격체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서 다른 생명을 막 장악하고 조종하면서 혼란케 하는 거죠. 그게 자기들의 목표니까.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자기들의 계략대로 돼지떼 주인이 일단 화가 안 나겠습니까? 2,000마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돼지 한 마리 얼마나 돼요? 찾아보니까 뭐 다양하더라고요. 10만 원도 있고 40만 원도 있고 그러는데 10만 원이면 2억이고 40만 원이면 8억이에요. 하여튼 순간적으로 그냥 수억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난 주인이 보고를 듣고는 이 예수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 전부 다 큰일 나겠다 하고 쫓아내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서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것을 허락은 하셔도, 돼지떼 2,000마리 죽는 건 허락하셔도 한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시는 것은 허락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떼 2,000마리 몰살시키는 것은 허락하시고 두 사람 영혼은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는 그 마을 주민들과 특별히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한 영혼이 2,000마리 돼지떼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남의 돼지떼 2,000마리 멸하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내 돼지떼 2,000마리 죽여서 남의 영혼 한 명 살릴 때도 그렇게 할래요? 왜 아멘 안 해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2,000마리 돼지떼 내 거 죽여야 돼. 뭐 2억인지 4억인지 8억인지 하여튼
수억을 들여서라도 한 영혼 살린다면, 한 생명 살린다면 그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한 영혼 구원하는 일, 한 영혼 자유케 하는 일, 여기에 몸과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케 될 영혼이 뭐 내 아들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뭐 우리 아버지고 우리 가족이면 그렇게 해야죠, 그럴지 모르지만, 다른 생명은 저 사람은 죽어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려 미쳐 날뛰는 사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멀쩡하지 않잖아요. 저 두 사람 멀쩡해진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예수님은 그 미쳐 날뛰는 그 사람, 사람들에게 아무 쓸모도 없고 파괴하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셨어요. 이런 사람은 물론 나병 환자도, 중풍병 환자도, 세리쟁이도, 남의 돈 떼먹은 사람도, 그렇죠? 창녀도, 혈루증 환자도, 지적 장애를 가진 자도, 신체 장애를 가진 자매도, 형제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 어떤 사람도 이런 기능을 가지고 더 우월하지 못해서 쓸모없느니,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그분 모두 다 귀한 영혼이고 소중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귀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귀신이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렵다 하신 자기 백성들, 결코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그리고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소중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일에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주님의 놀라운 권세를 들었던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면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이 멀쩡해지면 보통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됐습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못 알아들은 거 아니시죠? 잠이 덜 깨서. 두 사람이 멀쩡해지면 그것에 반응을 해야지. 근데 그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고 2,000마리 돼지 떼 죽었다는 소식도 같이 들었는데 그냥 대본에 나가달래요. 떠나달래요. 고맙긴 너무 고마운데요, 이 사람 살려준 건 고마운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마을이 좀 곤란합니다. 뭐 그렇게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보면 그냥 이 사실을 알려줬다니 떠나래요. 두 사람이 귀신에게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 것보다 2,000마리 돼지떼 몰살 당한 것이 훨씬 더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사람 생명보다, 미안합니다, 돼지떼 생명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사람 생명과 강아지 생명은 다릅니다. 사람 생명과 고양이 생명은 달라요. 네, 다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귀신 들려있는 그 사람보다 내 생계 유지에 필요한 돼지떼가 더 중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종종 이웃집에 있는 한 아이보다 내가 갖고 있는 고양이가 더 소중하고, 지금 공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들어가는 그것보다 돈 많이 벌고 자연을 파괴하더라도 일단은 수입을 많이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지금 귀신에 들린 걸까요? 어쩌면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저 귀신 들렸다, 정신 나갔다, 저 제정신이 아니다, 표가 나니까 예수님께서도 와서 또 물러가라고 하고 고쳐주기도 가라 해서 고쳐주셨지만, 옆에 있는 이 전체 마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교묘하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우리는 자꾸 막 표가 나는 귀신 들린 사람만 생각하고 실제로 귀신에 찌들어 가지고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 멀쩡한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 살렸는데 예수님 떠나라고 하는 게 이게 멀쩡한 겁니까? 이게 멀쩡하지 않은 거죠. 이기심, 욕심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상태에서 점을 쳐줘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복채내고 점 받고 이러니까 수입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죠. 그랬더니 고마워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들의 소망이 뭐예요? 돈이야, 돈. 돈 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더라. 우리 밥줄 끊어놨다 이겁니다. 딱 그거 아닙니까? 자기들에게 돈 벌어주는 도구였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계속 귀신 들린 상태로, 비정상적인 상태로 내버려 두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유익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고쳐놨다고, 살려놨다고. 어쩌면 그 여종을 붙잡고 점치게 하는 사탄의 하수인 귀신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을 미쳐 날뛰게 하는 그 귀신보다도 더 강력한 사탄의 세력은 돈에 대한 욕심, 이기심,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일단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죄된 이기심, 욕심,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찌들어져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연병에 걸린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모든 걸 비교해요. 누구보다 잘해야 돼. 한 영혼을 뒤흔드는 귀신이 아니라 귀신은 아닌 척하면서, 사탄 아닌 척하면서 곳곳에 사탄의 세력이 쫙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귀신 들린지도 모르고 그 속일서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닙니까? 인명피해가 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법을 어기고 공사를 강행하는 거, 딱 그런 겁니다. 자기들의 영혼에 해가 되는 줄 알면서, 이거 젊은 애들, 어린 애들이 보면 해가 되는 줄 알면서 돈벌이만 된다면 폭력적이고 엄난한 것들 계속 만들어내고 찍고 뿌리고 하는 사람들, 자연을 파괴해서 결국 인류에 재앙될 줄 알면서도, 생명에 지장이 될 걸 알면서도 일단 내 때 돈 벌면 돼 하고 강행하는 모든 일들, 이 세상에 돈벌이 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엄난하고 폭력적이고 욕심을 부추기고 삼각관계, 사각관계, 부도덕하고 비정상적이고, 이런 얘기를 다 버려서 돈만 되면 사람이 클릭만 해주면 되는 그런 것들에 빠져 있는 것이 어쩌면 바로 사탄에 사로잡힌 겁니다.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가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알아서 해라, 뭐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이것도 문제지만요. 또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주님이 뭘 원하는지, 주님과 멀어지면 어떡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도 미친 겁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미쳤다, 미쳤어, 야 미친 세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는 또 딴 데 미쳐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망 이유 암이 아니고 자살이래요. 30대까지. 40대부터 50대까지도 사망률 2위가 자살이에요. 교통사고나 뭐 암이 이런 게 아니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출산 세계 1위, 부끄럽게도 기독교 10대 교회 중에 5개나 있는 한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2022년 한국 출산율이 0.78명, 소위 인구 절벽 시대에 와 있습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를 인간이 바꾸려고 하고, 바꿔도 된다고 말하고,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것이 무슨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미쳐가는 세상이죠. 사기, 위증, 거짓. 검찰에 보면 이게 제일 많대요. 거짓말하는 게. 근데 이런 고소고발을 교회도 많이 한대요. 교인들끼리.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어디서 이게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정말 존중해야 되죠. 근데 죄인들의 죄된 욕심을 존중해 주는 게 인권이 아니거든요. 죄인의 삐뚤어진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게 인권 존중이 아니거든요. 자기 감정을 마음껏 배설하는 인터넷 댓글들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 말이나 막 써요. 그 댓글 보면서 사람들이 즐겨요. 안 좋은 이야기를 보면서 루머들을 보면서 생각을 정돈해 가는데 정돈이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인격 살인이 일상화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상처 주고 유산 문제로 형제들이 서로 고소 고발하는 얘기들은 많이 보셨잖아요. 영혼은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기술만 잔뜩 발달되어서 그 사탄이 계속 개발해라. 그래서 인간들 망치자. 인간들은 더 편리하게 잘 살려고 하는데 사실은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인간들이 발전시켜 놓은 경제 질서, 과학 문명, 예술의 세계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사탄의 질서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온 세상이 무엇에 홀린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정말 홀린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귀신 들려 눈에 보이는 사람만 귀신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질서가 사탄의 음흉한 관계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결박된 것입니다. 돈의 권세, 이기심의 권세, 게으름의 권세, 욕심의 권세, 죄의 권세, 결국 사탄의 권세에 미쳐 날뛰고 있는데 이 사탄이 문제는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몰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돼지떼에게로 달려들려고 했던 귀신들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아름다운 기적 뭡니까? 두 사람 미친 정신 나간 귀신에 사로잡힌 자기 삶의 거처를 무덤으로 삼고 있는 포악한 이 사람을 회복시킨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경제 망친 이야기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를 아무 쓸데없는 짓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기적의 진면모인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사람의 영혼보다 돼지떼, 형제의 영혼보다 내 재산 잃는 것, 이게 더 문제인 것처럼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면 더 귀찮은 일들 생기니까 이거 예수님 계속 믿었다가 이런 일 벌어지니까 아예 예수 쫓지 말고 날 쫓아. 이게 사탄의 말 아니겠어요? 귀신 나 건드리면 어려운 일 생겨. 내가 더 대세야. 내가 대세를 따라야지. 예수님 따르면 불편한 일 생기니까 날 따라. 이게 지금 사탄의 꼬드김입니다. 고도의 전술 전략이에요. 이때 우리는 분명히 선포하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이 죄에서, 이 악한 권세에서, 이 더러운 세력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이 땅을 붙들고 있는 모든 이기심, 욕심, 엄란함, 탐심, 더러운 귀신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만 섬길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는 선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다 이미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들도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것으로 자꾸 막 제도의 전통의 욕심에 안 좋은 것으로 몰아넣지 마시고 참된 자유로.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닌 거 아시죠?
애들도 하고 싶은 대로 한 대로 내버려두면 자유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로, 주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한 영혼을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물질이나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람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애완용 동물을 보다도 사람을 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리해야 됩니다. 사람이 소중해서 애완용 동물도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 생명보다 딴 걸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을 다 접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곁에 있는 지금 잠자고 있는 우리 아들도 너무 귀하잖아요. 여기 와서 자니까 얼마나 이뻐요. 여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귀한 거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상대방도 나를 귀히 여겨주구나 라고 느끼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구 힘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의 힘에 압도되어 있을 겁니까? 사탄 귀신의 권세가 힘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예수님 붙드시고 말씀 붙드시고 예배 공동체와 함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멋진 질서를 창출해내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처럼 영원 사랑에 압도되어 살아가시기를,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 고요히 감싸여, 막 용을 쓰고 힘을 쓰지 않아도 십자가의 사랑,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귀신을 물리쳐내고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선한 힘에 압도되어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4절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려 날뛰는 사람은 표가 납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그게 아니에요. 목 잘린 닭이 퍼득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무서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죽은 겁니다. 정말 무서워야 될 것은 사탄이 교묘하게 이 세상 질서 속에 파고 들어와서 또 소위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그렇잖아, 또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희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인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이 인간들이 정말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죄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의 욕망대로 그들이 만든 생각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요,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게 망치는 건데, 그게 마치 존중해 주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계세요? 신앙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돈은 어떻게 벌고 계신가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탄이 길을 덮여고 잘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구나, 지금 사탄이 박수치고 있습니까? 누가 박수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힘에 감싸여 있습니까? 누구의 힘에 무엇에 압도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혹시 나도 모르게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죄의 종이 된 것은 없는지, 생명보다 물질과 더 소중히 여기고 내 생명 때문에 남의 생명은 해도 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시고 다시 주의 사랑에 압도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압도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힘에, 주님의 선한 힘에 쌓여 세상 힘이 아닌, 세상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쌓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구 편에 있어야 될지 보여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귀신 들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단의 질서 속에 물려 두 사람 귀신 들린 사람보다도 2000마리 내지 그런 것을 더 아까워하는 그 죄인들 마을 사람들, 온 마을을 뒤덮고 있는 귀신의 세력에 하나님의 헤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내 생명만 더 소중히 여기고 나만 살려고 하는 이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 욕심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셨고 새롭게 해방시켰는데 다시 죄에 들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들을 잡아주시고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명식의 하나님으로 여기서 남녀란 여란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질서들과 더러운 짓들과 악한 것들과 하나님 무너지고 있는 모든 도덕과 모든 기준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서 다시 회복시키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에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입사여서 주님의 권세에 입사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에서 우리 주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행할 수 있도록 기름부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 강구하는 모든 종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 것,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은혜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실제로 묶인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박된 것들, 눈에 보이도록 귀신 들린 사람처럼 경제적으로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면 그게 우리를 압도해서 마땅히 할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또 관계에서 얽매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건강 문제로 인해서 질병 때문에 이게 묶여서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나를 결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자유롭게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떤 것은 주님이 풀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갖고 있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 육체의 가시를 계속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것을 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것을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야단만 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저 아이를 묶고 저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 내 영혼을 얼금매고 힘들게 하는 것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으신 주님의 권세로 지금도 묶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풀어주시옵소서.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육체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들, 관계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모든 묶인 것을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결박들은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에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 자들을 힘들게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물러가가시고, 하나님 저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준 주님께서 이 땅의 삶에서도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유를 압박하는 것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주님이 다 모든 결박을 풀으셨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이미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죄와 함께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확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날고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볼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복음에 압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많이 약합니다. 이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도 목 잘린 닭을 보고 두려워하듯이 지금 당장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때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도 모르게 염려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결박들을 주님이 풀어 주시옵소서. 갖고 있어야 된다면 그 상태에도 참 자유를 누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로 고통당하며 주님의 해결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주께서 선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관계로 힘들어하고 다른 문제로 더 잘 쓰임받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소명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주님임을 믿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특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부활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복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고백합시다.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니.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결박당한 형제들, 가족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떠오를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 모든 결박을 풀어 주옵소서. 귀신 들린 두 형제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질서 속에 뭔가에 찌들어 사는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영안을 뜨면 보일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중보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저스로 들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